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으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참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우리 복된 한날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늘 2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고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오늘의 삶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또 물으며 말씀을 통해 해답을 찾고 내 삶에 뭔가 한 가지를 실천해 나가는 귀한 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지금 소아시아 지역에 이 극심한 로마의 박해, 네로 황제의 박해가 시작된 시점에 그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향해서 혈한 편지로서 베드로는 그의 편지를 붙여 보냅니다. 그 고난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 그 단어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 믿음의 싸움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고난이라는 이 부분은 참 늘 함께 동행해가는 동반자와 같은 것이다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고난의 때를 나는 참 빨리 벗어나고 싶고 나는 그것을 동반자 삼기 싫지만은 우리의 인생길은 어찌됐든 간에 어떤 이유에든 간에 고난이라는 것이 함께 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을 깨달아서 어차피 고난과 함께 가야 될 것이면 우리가 더욱더 고난에만 너무 매몰되어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더욱더 집중해 나아갈 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님이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짧은 3절까지만 읽었는데 이 9절 가운데서 두 가지의 문장을 조금 뽑아서 함께 좀 더 보고자 합니다. 그 먼저 첫 번째는 갑옷을 삼으라 라는 것입니다. 갑옷을 삼으라. 1절 말씀에 나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 땅 가운데 가장 크게는 십자가의 그 고난이겠지만 그것을 비롯하여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그 삶의 순간 그 육체의 모든 고난을 주님은 다 달게 받으셨다. 그러니까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우리도 크리스찬 주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주의 자녀들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갑옷을 삼긴 삼되 어떻게 갑옷을 삼는가? 무엇을 갑옷으로 삼는가? 같은 마음으로. 그럼 뭐와 같은 마음이다?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라는 갑옷을 우리는 삼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이라는 갑옷이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며 온유하셨던 대속적인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다라는 것은 대속적인 마음이다. 주님의 그 모든 삶, 이 땅 가운데 찾아온 그 삶의 마음의 중심에는 대속, 구속사, 죄 씻음, 이것을 이루시기 위한 그 마음, 그것을 마음에 품고 사셨던, 그것을 갖고 고난을 인내하셨던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 안에는 겸손도 있고 사랑도 있고 순종하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속적인 마음을 의미하는데 우리는 이처럼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는 가운데 가지셨던 이 마음으로 갑옷을 삼는다. 바로 무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단순히 눈에 보이는 전쟁, 서로 주먹질하고 총을 쏘고 이런 전쟁터의 갑옷, 그런 물리적인 갑옷이 아닌 영적인 전투 가운데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런 영적인 갑옷을 마음에 입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죄의 공격들이 우리를 찾아오니 이 갑옷이라는 것은 방어, 수비, 보호하는 용도의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의 그런 마음, 대속의 그런 마음, 온유와 겸손으로 살아가는 그 마음이
모든 이 땅 가운데의 유혹과 죄의 뿌리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보호 장비는 참으로 너무나 중요합니다. 뭐 일반 전쟁터에서도 너무나 중요하겠지만 뭐 방탄조끼 같은 것도 입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상대방이 나를 공격해 오는 직접적인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에 나를 보호하는 장비들이죠. 근데 영적 전투는 더 치열합니다. 이 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호흡 가운데 이 공기의 먼지와 같이 둥둥 떠다닌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 죄는 우리가 비록 내가 죄 지어야지 뭐 그런 사람이 거의 없겠지만서도 그러나 우리는 수시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자연스럽게 옷에 와서 먼지가 달라붙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제 옷이 더럽혀지게 마련입니다. 그와 같은 것들이죠. 영적인 부분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 이 땅은 죄로 가득한 세계입니다. 그러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와서 죄가 달라붙는 경우가 있더라. 생각지 않게, 의도치 않게, 모르고도 짓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 손과 발로, 귀로 죄악들이 침투해 오는 상황들이 있다.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 나를 이렇게 갑옷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이더라. 그와 같이 무장을 하여 우리를 보호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합니까?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다라고 합니다. 육체의 고난 받은 자, 그 누굴 말하겠습니까? 먼저 최우선적으로는 우리 주님을 말하는 것이겠죠. 우리 주님이 육체의 모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님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주님을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또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닮아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이 받은 그 육체의 고난을 우리 삶 가운데 받게 마련입니다. 그 모든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다라고 하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베드로는 이 글을 남기면서 수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의 동참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무장함으로 죄의 권세가 지배할 수 없는 성화의 삶을 우리가 영위하도록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육체의 고난, 주와 함께 이 고난에 동참하는 그 삶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이제 더 이상 나와 상관없는 이 인생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밟아 나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전에는 죄와 상관 있는 인생이었지만 이제 주님과 함께 십자가 그 고난, 주와 함께 죽음으로 우리는 이제 죄가 그쳐진 삶, 주와 상관없는 삶을 살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주를 고백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가장 크게 다른 부분이다. 하늘과 땅과 같이 너무나 크게 차이나는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여전히 죄와 상관 있는 인생, 사탄의 아들, 자녀가 되어 날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으로 결국에는 사망, 권세 가운데 둘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100%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을 고백함으로 이젠 우리는 죄를 그쳤습니다. 육체의 고난을 통해 주와 함께 모든 죄가 그쳐진 인생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밖에 없는 그런 겸손할 수밖에 없는 자들임을 기억해서 오늘도 주와 같은 마음에 이런 갑옷을 삼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한 문장을 또 찾아보면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한다라는 문장입니다.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한다. 앞서 말한 갑옷을 삼으라라는 말과 이어지는 표현이긴 하지만 육체의 남은 때를 산다라는 표현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새기고 살아가야 될 부분이기에 한 문장을 더 뽑아봅니다. 이전에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앞서 예수의 그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야 된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로 갑옷을 삼아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게끔 하기 위하여 육체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 존재들로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죄를 따라 사탄의 뜻을 따라 살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 이제는 죄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되어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 문맥상 죄를 그치고 부끄러운 죄악들을 행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본절에서는 비록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베드로전서라는 이 전체 이 본서 내에서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좀 더 찾아본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또 왕을 공경하고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 이것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타락된 본성에서 비롯된 모든 죄악을 뒤로하고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된 우리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2절에서 다시금 보면은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있죠. 우리가 전에는 정욕, 사람의 정욕을 따르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편에 있는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너희가 사람의 정욕을 따라 이방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온갖 죄악으로 가득하여 살던 그런 모든 삶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간 때와 또 오늘 두 번째로 뽑은 그 단어인 남은 때, 이것이 우리에게 대조적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기 전이 바로 지나간 때이며 예수를 안 후의 삶은 이제 육체의 남은 때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면 오늘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알기 전에 지나간 때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던 삶이었습니다. 음란과 정욕으로 세상 주관자 사탄의 음성을 따라 나도 모르게 살아가던 인생, 바로 옛사람이다. 성경은 또한 다른 표현으로 하고 있죠. 옛사람의 삶. 그러나 이제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를 나의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였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주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라는 부분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주어졌습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땅 가운데 살아야 할 남은 때입니다. 남은 때 앞에 분명히 붙어있죠. 육체의 남은 때라고. 육체의 남은 때.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갈 이 땅에서의 남은 인생이 제각각 다 다르게 있습니다. 육체의 남은 때를 오늘 베드로는 살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렇게 살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고난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그때에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야, 이 땅의 삶 너무 힘들다. 산속으로 들어가자. 세상을 떠나, 속세를 떠나 들어가자. 아니면 더 심하면은 주님 날 좀 데려가십시오. 나를 이만 데려가십시오. 라고도까지 하곤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세상의 모든 것에 질려서 고난 가운데 힘겨워서 하는 말이겠죠. 얼마나 힘들면은 그런 말들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빗대어 볼 때에 우리는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내야 됩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남은 때, 이 땅 가운데서의 주님을 만난 뒤의 삶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를 회피하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때를 살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내라라고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거듭난 인생입니다. 전과 같이 주님을 모르는 채로 살아가는 인생은 희망이 없고 소망도 없으니 더욱더
이 땅 가운데서 소망이 없으니 살 이유도 모르겠고 가치도 없는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로 나를 주의 삼고 주로 말미암아 새로운 소망을 얻은 인생이 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그 안에서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고난의 때를 주와 함께 잘 감당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림으로 이제 나에게는 하늘의 놀라운 소망, 참 소망이 이 때를 잘 살아들 때에 나에게 허락해 주셨음을 우리는 아는 자들, 고백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새 사람의 인생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를 소망 삼고 살아가는 제2의 두 번째 다시 태어난 거듭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대악단의 영화를 모두들 잘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찬송이 나오는데 눈밭 설원에서 자동차가 고장났을 때에 함께 부르던 찬양, 그 찬양의 제목이 주 예수 나의 산 소망이라는 찬양입니다. 그 찬양의 후렴의 가사가 오늘 말씀을 더욱더 울림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그 후렴에 어떻게 찬양을 합니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참 소망이라고 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나를 자유케 하셨기에 죄의 저주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다. 그러므로 주님은 나의 산 소망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죄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신분이었지만 이제 예수가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내 주인으로 찾아오셔서 죄의 저주를 다 끊어버리시고 구원의 선물을 주셨으며 그로 말미암는 소망이 없던 인생이 예수라는 살아있는 그 소망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예수와 함께 그 고난의 때를 잘 감당함으로 참 영광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이 소망을 나의 소유로 삼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살아내는 저와 우리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 읽고 마칩니다. 시작. 나는 고난을 갑옷으로 삼고 있습니까? 갑옷을 벗고서라도 따르고 싶은 사람의 정욕은 무엇입니까?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새 사람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유혹에 나를 내어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나간 대로 족하도다. 주님, 이제 우리는 죄와 상관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죄를 답습하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뒤로 하고 예수 소망을 마음 가운데 품으며 새 삶을 입어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경배하는 오늘 한 걸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